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이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온한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전략이 열강과의 동맹으로, 주위의 그런 나라들과의 동맹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야말로 현실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찾아와서 당연히 자기들을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거짓되고 배반하고 반역이 습관화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달고 살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떼를 씁니다. 이러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그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갈취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절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들에게 붙이셨는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물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9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물음은 언약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양자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들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대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항했다라는 말은 또 법정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 담긴 의미는 법정에서 소송이나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자 하나님께 소송으로 맞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범죄에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그들은 거꾸로 소송을 벌여서 논쟁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3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자신들은 무죄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스스로 무죄함을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문과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 떼쓰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완악함에 우리가 1장에서도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멀리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는
너희가 왜 나에게 따지는 것이냐 그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뻔뻔스럽게 무죄를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두 나에게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와서 당연히 자신들을 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망각입니다. 그들의 망각을 여호와께서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갈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뭐죠?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에 더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열광들과 같이 함께 단합하고 도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2장에서는 그들이 이방신들을 연애하고 그것을 따라간 결과가 복이 아닌 재앙을 만났음을 얘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30절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람이 매를 맞으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를 맞아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태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볼까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렸다라는 것은 완전 전멸시키고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육의 목적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 때린 것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훈육과 관계된 가르침을 위한 매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철부지 없는 그런 아이를 훈육하는 것처럼 매로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반항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나운 사자같이 그랬습니다. 이 사자같이라는 말은 파멸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전멸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상하게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잔인하고 냉혹한 짐승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3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광야와 깜깜한 땅이 되었는지, 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실 정도로 그렇게 한탄스러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라는 얘기죠. 마치 처녀가 폐물을 잊은 것처럼, 신부가 예복을 잊은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날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더 과관입니다. 폐물과 예복을 입고 신랑을 버린 처녀가 다른 이성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천박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더 악한 여자들이 그러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 방법을 한 수 배우러 올 정도였다. 그렇게 33절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옷단에는 죄 없고 가난한 자를 죽인 그 피가 묻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량한 이들을 죽이고도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서 떠났고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다 알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잠깐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죠. 고난 중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6절, 37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을 오가면서 흔히 얘기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강대국을 아무리 의지해도 수치를 당할 뿐이죠. 그때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나가게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네가 의지하는 그것들 내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일찍이 열방과의 동맹을 통해서 살 길을 모색했던 북이스라엘. 그들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죠. 아수르 또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유다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와도 정략적으로 관계하지 않아야 되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오히려 멀리해야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37절은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결국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나올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애굽 때문에 수치만 당하고 돌아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들을 다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삶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놓고도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의 삶이 뭐겠습니까?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할 때에 우리는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큰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